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을 우리를 신자라고 하고 안 믿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합니다.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이 바른 신자인가 맹신자인가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불신자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맹신자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잘못 믿는 사람을 맹신자라고 합니다. 생각 없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맹신자라고 하고, 신자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따라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는 창조의 법칙이 있고 또 구원의 법칙이 있습니다. 창조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칙,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이런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 창조의 법칙을 설정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의 법칙이 있는 거죠. 원래 자연의 법칙으로 하면 죄를 지으면 마땅히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됩니다. 선을 행하면 상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법칙, 구원의 법칙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기적 같은 것이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심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으면 예수님이 심어놓은 그 의를 우리가 공짜로 받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구원의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법칙을 제대로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신자라고 할 수 있고, 앞에 자연의 법칙만 붙들고 사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합니다. 불신자들은 철저하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맹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앞에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고 영적인 법칙만 붙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 않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생각하는 거죠. 학생으로 말하면 공부는 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성적을 내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바로 맹신자인 것입니다. 맹신자. 그러나 신자는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고, 또 자연의 법칙에서 한계가 있는 그런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게 신자들의 삶이라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맹신자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기도하면 다 들어줄 것이다,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이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먹고 살게 했습니다. 이거는 자연의 법칙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만나는 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서는 땅에서 씨를 뿌리고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은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 갑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연의 법칙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 법칙을 잠시 멈추시고 초월적인 역사,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다 들어줄 것처럼 그런 생각에 빠지면 우리는 맹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맹신자는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자연의 법칙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건강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야 됩니까?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야 되겠죠.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면 예수를 안 믿어도 건강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운동 안 하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 병들기 마련입니다. 제가 차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분이 이야기하다가 제가 목사인 줄 알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목사님도 병이 걸려가 이 병원에 입원합니까? 그러길래 아마 이분 생각은 맹신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병도 안 걸리고 특별히 목사는 병이 걸리더라도 기도하면 다 낫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도 건강관리를 잘못하면 병이 걸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더라도 일을 안 하면 또 게으르면 가난한 게 이게 정상적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안 믿어도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면 돈을 버는 게 이게 세상 법칙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세운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고 이 신앙이 맹신적으로 흘러가가지고 괜히 기도만 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맹신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신념을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심은 대로 다 거두는 건 아니거든요. 자연재해를 만날 때도 있고 절망에 빠질 때 그때 그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자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는 자연의 법칙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자연의 법칙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장황하게 제가 서론을 말씀드린 것은 16장의 말씀이 자칫 잘못하면 맹신자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살기 위해서 서론을 말씀드리고 16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은 요거는 사람이 해야 될 자연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계획도 세우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다. 여기 맹신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철저하게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면 다 준비를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의외로 행사를 할 때도 그냥 믿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게 맹신자잖아요.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들이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그러나 사람이 세운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보면 마음의 경영어, 이 경영에는 복수입니다. 복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생각, 얼마나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까? 그게 사람 뜻대로 다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의 법칙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어떻게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고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안 도와줘도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되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지만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원치 않는구나. 하나님이 다른 일을 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럼 빨리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계획이 안 된다고 해서 절망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인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성령께서 그 교회에 감동을 주어서 내가 지명한 이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내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파송했습니다. 2차 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바울이 우리가 지난번에 갔던데 한번 돌아보자.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이게 성령이 감동을 주셨겠지만 성경에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바울의 생각에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갈등이 생기는 거죠. 마가를 데리고 가자, 데려가지 말자. 결국 그 문제 때문에 갈라서는 것입니다. 갈라서서 또 바울은 많은 생각을 하다가 결국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아시아 쪽으로 가다가 계속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일을 원치 않는구나. 다른 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자기 생각을 바꾸어서 그 뜻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는 바로 이 차이입니다. 불신자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일을 추진하다가 안 되면 그만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신자는 내가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것을 다시금 풀어서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정하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준이 외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하나님이 보는 기준과 사람이 보는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장남을 보고서 이야 이렇게 덩치가 크고 얼굴 잘생긴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스톱, 그 아이는 내가 버렸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보는 기준과 사람이 보는 기준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보는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꾸밉니다. 외적인 모습을 계속 꾸미잖아요. 여자들은 얼굴을 꾸미고 남자들은 몸매를 키우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속마음을 꾸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맹신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전혀 밖은 안 꾸밉니다. 안 꾸미고 속 심령만 꾸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 살아갈 때 조금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또 불신자는 뭐냐면 겉만 꾸미는 거죠.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겉만 꾸미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갈 때는 사람이 보는 기준을 따라서 조금 외모도 꾸미고, 그렇죠? 겉도 꾸미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 마음도 꾸미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이 신앙이 잘못되면 어떤 사람들은 한쪽만 꾸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갈 때는 얼굴도 꾸미고 좀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심령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단장해야 되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기준과 사람이 보는 기준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남들이 보기에는 어떻다는 말입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이 가지는 착각이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우리를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남들은 우리가 참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겠죠. 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볼 줄 알았습니다. 타락하고 나니까 사람이 이제 남은 볼 때 남의 잘못은 잘 보는데 정작 자기의 잘못은 보지 못하는 이런 기계로 말하면 고장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싸울 때 보면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옳다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데 남이 봤을 때 틀렸다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는 내가 정확한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남들이 보는 내가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은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는 모른다는 거죠. 내 쪽에는 속임이고 남의 놈 쪽으로는 이게 바른 게 이게 타락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생각하는 내가 옳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오죽하면 그 말 중에서 너 자신을 알라고 하겠습니까? 남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정작 나는 나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도 자칫 잘못하면 맹신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이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면 다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맡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무엇인지를.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나님이 대신해 주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지만 가나안에 가서는 절대 만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왜? 거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밭이 있고 논이 있고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때에 맞도록 비를 내리는 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지 씨를 뿌려주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이건 하나님 한 일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마저도 내가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내가 할 수 없는 일인지 빨리 분별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시작하면 되는 것이고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싶을 때는 빨리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됩니다. 이게 지혜잖아요. 지혜. 그렇죠. 저도 이제 물건을 쪼물딱거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웬만큼 고장난 것은 제가 하려고 시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제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저의 능력을 벗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괜히 건드리면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그럴 땐 전문가를 불러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부르면 뭐 돈은 들지만 고칠 수 있는데 전문가를 안 부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려고 시도하면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일은 더 망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염려와 걱정, 근심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염려하지 말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싶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는 끝까지 내가 붙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식에 대한 문제, 원수 갚는 문제,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다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사람이 물건을 만들 때도 어떤 용도에 쓰겠다고 생각하고 만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창조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똑같은 부모 밑에 태어나도 재능과 기질이 다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실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참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 있고 부유하게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 쓰실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재능을 주셨을까?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 그게 결국 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용도에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보람된 삶은 뭐냐면 하나님이 애당초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찾아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제일 가치 있습니다. 마이크는 마이크로 쓰임받는 게 가장 가치 있잖아요. 용도에 맞게 쓰이면 참 가치 있는데 용도에 맞게 쓰이지 않으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는가, 내게 어떤 환경을 살게 하셨고 어떤 재능을 주셨는가를 알고 그것을 따라 쓰임받는 것이 가장 가치 있습니다. 여기 악한 자도 악한 날에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도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를 징계할 때 또 악한 자를 통해서 하거든요. 어디든지 내 자리, 내 역할을 지키면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내 영역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무가치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까? 있어서는 안 될 자리입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내가 가면 내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앉아있으면 내가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에 가야 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면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조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딥니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딥니까? 그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고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가면 가고도 우리 그 자리에서 무시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똥이라는 것도 그 밭에 있으면 뭐가 됩니까? 거름이 되잖아요. 그렇죠? 길거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흉물스러운 게 되잖아요. 저는 사람도 내 위치를 찾아가면 나를 필요로 하는 데 가면 나의 가치는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보면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 몸의 지체도 각각 다 필요한 지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거 저 사람은 필요 없는 존재인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두셨는데, 물론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두신 분도 있고 악한 목적을 위해 두신 분도 있습니다. 바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바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만약 그렇게 없었다면 구원의 역사가 빛이 나지 않잖아요. 바로가 그만큼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 빛이 나듯이 모든 사람은 다 가치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면 좋은 것이지만 악한 도구로 쓰임 받으면 오히려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이 필요한 존재다, 필요 없는 존재다, 그렇게 함부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떤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두셨는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있고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입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를 보면 극도로 혐오하는 것입니다.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싫어하는 것이 있고 남들이 내가 싫어하는 걸 해도 내가 용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주 싫어하는 것을 하면은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아주 싫어하는가, 어찌 보면 하나님은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관대한 편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아주 엄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만하는 것은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합니다. 극도로 교만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패망의 선봉. 그래서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늘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하나님의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자는 아무리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사람들과 동맹을 맺더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만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빨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겠구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7절을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벌을 내리시는데,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고민이 되고 괴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가 내 곁에 있을 때 제일 힘들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갚으려고, 보복하려고 그렇게 무모한 시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맡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갚으려고 시도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시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원수라도 어떻게 하는 거죠? 화목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 그걸 절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땅에 살면서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가고 계속 빼앗깁니다. 그때 같이 싸울 수도 없고 계속 참고 양보합니다. 그랬더니만 나중에 블레셋 군대 장관하고 왕이 와가지고 이삭하고 우리 화해합시다. 화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내 우물을 빼앗아갈 때는 언제 오고 이제 와서 화해하자고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당신을 괴롭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것 같다. 아마 그런 말은 없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삭에게 와서 화해를 청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양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했더니만 하나님이 원수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화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혹시라도 가정에서 또 형제들 중에 친척들 중에서 아니면 이웃 중에서 직장 동지 중에서 참 괴롭히는 그런 사람,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살맛이 날 텐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화목하게 해주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6절 인자와 진리를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 인자와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이 인자는 헤세드, 진리는 에메트라는 말인데, 인자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면, 에메트는 뭐겠습니까? 진리고 말씀이고 법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대합니다. 법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보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대하는 게 아니고 헤세드를 가지고 대합니다. 그래서 지성소 제일 안쪽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법이 있기 때문에, 법 앞에 서면 우리는 낱낱이 우리의 모든 잘못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서면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복장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그 십계명 돌판에서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위 뚜껑 위, 거기면 시온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비, 은혜 아래서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의 잣대에서, 그러나 그 법의 잣대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이제 은혜의 잣대에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을 모르면 내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 은혜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법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지은 죄가 이거는 지옥 가서 마땅하다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이게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아니고 사람이 대하는 방식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너희 죄가 용서받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죄의 용서를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를 해야 용서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착한 일을 한다고 죄의 용서를 받겠습니까? 그건 아닌데, 요거는 무슨 차원에서 말씀하느냐 하면은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들이 용서를 받으려고 하면은 내 앞에 와서 세례 받는다고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고,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말한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죄 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눈물 좀 흘리면 용서해 줄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큰 착각입니다. 가짜 회개가 있고 진짜 회개가 있습니다. 진짜 회개는 자기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에 대한 죄를 회개한 증거가 뭡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돌이키는 것이 회개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뭐냐면은 입술로 한 회개가 아닙니다. 말로만 한 회개가 아니고 회개의 열매, 삶으로 나타난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인자와 진리입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가 뭐겠습니까? 인자와 진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죄로부터 회개하는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 뜻을 쫓아 살 것인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이고, 또 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인자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이게 진정한 회개한 자의 삶이고 회개의 열매이기 때문에 너희가 인자와 진리로 죄악이 용서받게 되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8장에 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가서 탕감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감옥에서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인이여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탕감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 사람이 아주 싸늘하게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그 사람 불러들이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긴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너가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니까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 말씀 뭐냐면, 회개를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도 안 맺는데 하나님이 진정한 회개를 해주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하면, 말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가사인을 해줘. 가사인은 뭔가 알겠죠? 진짜 사인이 아니고 임시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회개한 대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회개한 대로 살아가면 진짜 용서해 주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취소시킨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되고, 믿는다고 말을 했으면 믿음의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말로만 믿는다,
말로만 회개했다, 잘못했다, 이건 회개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죄는 정반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에서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미워하고, 죄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요셉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보는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죄를 짓겠습니까? 착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에 대한 욕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불신자가 될 수도 있고 신자가 될 수도 있고 맹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법칙, 영적인 법칙을 다 알면은 우리가 신자가 되는 것이고, 모르면 불신자가 되거나 맹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 하나님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대로 세상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제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결제가 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웠더라도 하나님 바꾸러 가면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보는 기준과 하나님의 보는 기준은 다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우리가 또 너무 중심만 가꾸고 외모를 소홀해서도 안 되고, 너무 외모만 가꾸고 중심을 소홀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사람들이 볼 때도 사람들이 보게끔 기준에 맞추어서 외모도 가꾸고, 또 하나님 앞에 올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이 두 가지를 잘 가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는 다르다. 그래서 항상 내가 보기에 내가 다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다 똑똑하다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자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좀 객관적인 상황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우리가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되,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이 되고 밤이 잠이 안 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걱정은 여호와께 맡겨라. 그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섬기고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 걸 알았습니다. 사울은 그걸 몰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걸 진짜 싫어하는구나 알고 그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거죠. 그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니까 더 큰 죄를 짓고도 용서받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지만, 사울은 그걸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귈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가,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것은 극도로 싫어합니다. 극도로.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뭐였습니까?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인자와 진리이고, 우리가 또 사람들을 대할 때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법을 중요시하되 법보다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을 알고 철저하게 법을 따르지만 법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인자를 더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죄와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싫어하게 되고, 죄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